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피부로 녹여주시는 느낌이 있어요. 아멘. 아직은 쓸만하지 않나, 겉사람이 아직은 쓸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속삭임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낮아진 우리의 자리에 성령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준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양분을, 영혼의 영양분을 공급할 때 성장 성숙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장 성숙이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이번 기회는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의 완어부된, 거기에 여러분 버전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거는 하나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검증된 내용이고 제 이야기고, 거기에 여러분 거를 더하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 얘기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그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구나. 근데 그걸 전부라고 보시면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열어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께 만들어 가시는, 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장 성숙이 뭘까?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 내 영혼의 양식을 삼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계가 열리면 그 안에 너무나 귀한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의 관점으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혹이에요. 요즘 교회가 세상 기준으로 너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들어오면 세상과 차이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세상보다 더 많이 사용해요. 그 성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안에서의 성공이면 좋은데 다분히 세상적인 성공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기업에서 하는 기업을 어떻게 잘 키우느냐 하는 그 성공을 향한 이야기인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공적인 이 삶을 사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설교도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관점에서 살아가는 기준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성장 성숙인데,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면 그 안에 세상이 주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인 유혹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열리게 될 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인데, 그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봐야 될 게 인간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대상을 인간을 삼으셨는데 그 인간이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성경은 그 인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3장, 1, 2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시고 쭉 나오다가 갑자기 아담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사람으로 번역한 것이나 아담이라고 번역한 게 똑같은 아담이에요. 히브리어는. 그 말은 아담이란 말 속에 보통명사 인간이 있고 고유명사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 번역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아담이 생명들에게, 생명체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 이름을 주어주는데 그때부터 아담이야. 이유가 뭐죠? 번역한 사람이 번역의 신학이 있어요. 어디서부터 고유명사로 번역을 해야 될까? 아담이 다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그때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번역자의 관점입니다. 저는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엑셀런트 초이스예요. 근데 이름을 지어주는 주체가 지 이름도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게 번역자가 본 관점이에요. 이건 이제 번역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아담이라는 이 단어는 보통명사 모든 인류를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거를 아담이라고 해요. 인간. 그런데 그 아담이 돼요. 같은 얘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인간은 하나예요. 인간이 다양한 인종이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하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은 다인종, 우리 한국도 다인종 사회가 지금 전환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겉으로 드러난 많은 차이들이 있잖아요. 색깔도 차이가 나고. 그럴 때 그것을 차이로 구분하지 말고 하나님은 한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인데 하나님이 다양하게 만들었다. 이래야 이게 맞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인종사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을 볼 수 있을 때 이게 성경적 성숙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한 사람을 그 안에서 보는 거죠. 또 하나의 인간 구분이 있어요. 오늘 주제. 그거는 이스라엘과 이방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류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이라는 인간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류인데 창세기 12장부터 인간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아닌 사람 나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인데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까지 성경 전체는 오늘날까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오늘이 있어요. 그렇게 예언하셨어요. 보여주셨고 그런데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 이스라엘과 비이스라엘 그 비이스라엘을 이방인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그 외의 땅의 모든 족속이 이분법으로 둘로 나누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거가
이게 첫 번째 거가 본질이라고 하면 두 번째 것은 무언가를 위한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분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구분되어서 역사가 진행되는데 마지막에 가면 이게 이제 성경 전체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울이 갈라디아 3장 28절에 기가 막히게 표현해 놨어요.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 3장 28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너희는, 그렇죠? 너희는 갈라디아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로 나눠졌잖아요. 뭐를 나눈 거죠? 인종을 나눈 것입니다. 인종. 그러니까 인종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목적을 위하여 양분한 거예요. 그 양분한 게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나라는 말 속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일단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 헬라인은 이방인을 말하고 그 당시에 헬라인이 이제 그 다른 모든 유대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헬라인이라고 불렀고 때로는 이방인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열방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건 뭐죠? 소셜 스테이터스예요. 사회적 신분입니다. 성경은 사회적 신분의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종도 있고 주인인 자유인도 있다. 근데 이 사회적인 신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기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하는 기능이 있고 주인으로서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산운영에 보신 분 아시죠? 종업원, 직원이 없는 회사 가능합니까? 주인만 있어. 그 무슨 회사가 운영되겠어요? 거기에는 일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주인이 있어가지고 관리도 하고 또 모든 책임을 져서 봉급도 줘야 되고 하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 사회적 신분을 계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능으로 봅니다. 기능. 거기에 일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그 주인을 관리하면서 그 주인을 또 보호해주는 주인 자유인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양성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그 다음 뭐가 있죠? 남자와 여자, 남자나 여자나. 이거 뭐를 얘기합니까? 성적 부분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면 동성애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구분 없다. 그러면 그건 동성애자가 돼요. 성경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남자, 여자야. 그 안에 그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구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것도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고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이 역할이 없으면 애 못 낳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원칙이에요, 이게. 세 가지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건 인종이에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거는 사회적 신분. 남자나 여자나 성적 구분.
이 서로 나눠지는 이거를 우리는 다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양성인데 그 다양성은 하나님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다양성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다 앞에서 말한 이런 세 가지 구분, 인종, 신분, 성적 구분, 이 모든 구분된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고유명사 아담이 아닌 보통명사 아담으로 창조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마지막 과제는 성취하실 일은 이런 다양성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 통일성, 하나의 유니티를 만드는 이 역할이 바로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그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남녀의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기능적으로 나눠지는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다. 다시 제가 정리를 하면 성경은 두 가지 인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속한 인간이에요. 하나는 아담이라는 한 인간. 그런데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구분으로 나눠져요. 그 안에 이제 신분이 있고 그 안에 남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구분인데 그 구분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위한 것인데 그 역사가 이제 예수님 마지막 구원의 완성으로 재림할 때에 그런 것이 완성되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구분이 아브라함의 부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부름, 지금부터 4,000년 전인데 이스라엘을 빼면 성경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 뼈대뿐 아니라 내용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빼버리면 구조도 무너지고 컨텐츠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부름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기까지 분명해지셨죠?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세 가지에 네 가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러면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 왜 부르셨는가,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르심의 핵심이 뭔가, 거기에는 세 가지 약속이 주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 그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은 이스라엘의 선조, 조상이기도 한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그리고 믿음의 계보로는 우리의 조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두 트랙에서 시조예요. 이스라엘은 육신의
그 시조가 되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믿음의 시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각으로 가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신앙의 모델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분은 하나의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그분이 어떻게 믿음으로 사셨나, 또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부름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명해지셨죠? 네.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의미가 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 개인으로의 부름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오늘날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시대에 모두에게 적용되는 각각 버전의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한 개인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면 이건 나의 모델이 되는 거죠. 이분이 75세에 부름받아. 지금 뭐 나이가 지금 우리가 카운트하는 나이하고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게 175세에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75년과 100년이라고 하는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프타임으로. 밥 버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분인데 하프타임이라는 영성 관련 책을 씁니다. 우리나라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하프타임으로. 그분은 사업가 출신이에요. 무슨 뭐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프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분 얘기에 요약을 하면 전반전에 아무리 잘 싸워도 후반전에 지면 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거든요. 전반전에 100대 1이야. 근데 후반전에 101대 1이야. 100대 1인데 후반전에서 100대 101이 됐어. 그러면 전반전에는 99를 진 사람인데 후반전에 하나를 이겼어요.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이 전반전, 후반전 그 사이에 전략적 시간이 하프타임이에요. 이게 뭐 우리는 운동 경기 하면 하프타임 하잖아요. 축구는 45분 하고 하프타임 갖고 45분 또 하고, 농구는 쿼터 되니까 3번 있나요? 하프타임이? 중간중간에? 그런 거죠. 미식축구는 어떻게 돼요? 그럼 전후반은? 미식축구.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 하프타임이 소위 말하면 전환점이에요. 아브라함의 75세 이전의 삶과 75세 이후의 100년의 삶은 전혀 다른 삶. 성경은 75세 이전의 삶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소개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하프타임의 성공자예요. 여러분도 하프타임을 경험하면서 후반전의 승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버퍼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반전은 성취를 위해 산다. 돈을 버는 거예요. 그분 얘기해. 그래야만 가족도 보양하고 그래야만 사회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 성취의 삶이 전반전. 후반전은 뭐냐? 의미 추구의 삶이죠. 그러니까
막 벌려고 막 하는 노력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가 할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상급을 받느냐? 이게 진짜 승자다. 저는 아브라함이 하프타임의 성공자다 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특별한 민족 이스라엘을 출범시키세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유대 이스라엘과 이방인,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이중 구조의 인간이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단수야. 비이스라엘은 뭐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단수의 이스라엘하고 복수의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인 이방인, 열방, 땅의 모든 족속, 이 두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은 수단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열방, 모든 땅의 족속은 뭐냐? 하나님이 지향하는 목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머물지 않냐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터미네이션이에요. 마지막 도착지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들인데 그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단이고 열방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제대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특별 대우를 이스라엘을 우선 수단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걸 통해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단의 특수성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습니다. 수단의 특수성이에요. 그러면 이쪽은 목적인데 하나님의 최종 도착점인데 여기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의 보편성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구분을 합니다. 수단의 특수성, 목적의 보편성. 이 목적에는 제외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편성이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 여기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 특수성을 우리는 그들을 위한 편애라고 보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편성의 목적을 향하여 가신다. 이 역사가 4,000년 됐거든요. 71년 전에 독립을 이루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4,000년 역사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 4,000년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수단의 특성 때문에 그들이 겪었던 그들의 역사는 너무너무 큽니다. 그거를 견뎌야 되는 그들의 고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할 때 잠시 따라오는 게 그 하나님의 쓰시는 거와
그 쓰시는 만큼 따라오는 대가를 치러요. 대가가 없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있는 것은 대가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모델로 사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예를 이제 만드시고 모델을 만든 건데 그 모델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목적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출발, 이게 아브라함의 부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을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 섭리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역사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트럼프가 지금 대통령이다. 내년에 또 재선을 위해서 지금 캠페인을 많이 벌리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역사예요. 세속 역사예요. 눈에 보여요. 그게 정부처럼 보여요.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거를 섭리 역사라고 해요. 개개인에도 적용되는 역사고 인류 전체에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면 그게 그런 거였구나 하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지금 당장은 이게 뭔지는 몰라.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그게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느끼는, 깨달은 게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인데 그 섭리 역사의 출발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특별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겪은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이에요. 아브라함은 못 견뎌합니다. 왜 못 견뎠냐면 그는 기근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그가 살았던 우르라는 곳, 그 다음에 거기서 이동하다가 머물렀던 하라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습니다. 지금 하라는 터키 땅에 있어요. 터키 국경, 시리아 국경 가까운 곳에 하란이 있는데 저는 하란을 여러 번 방문했어요. 얼마나 물이 푹 빠지고 1년 내내 물 공급을 해줘서 거기는 겨울에도 뭐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니니까 그래서 1년 내내 농작물을 경작하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오니까 제일 먼저 닥친 게 기근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재미있는 것은 아브라함만 애굽으로 이주를 해요. 다른 사람은 안 가. 왜 그럴까요? 거기 사는 사람은 일상이야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동안 기근을 모르고 살다가 기근이 닥친 건데 거기 사는 사람은 한 3,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런 거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큰일 난 거예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땅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 뭐예요? 좋은 땅으로 가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입니다. 고생 좀 하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생 좀 하라 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세속 역사의 관점이고,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니까 잘 살아보려고 잘 사는 곳으로 보내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 좀 반대했어요.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시작되는 이 가나안으로 부르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인데, 그 가나안은 어떤 땅일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계의 중심지예요. 조금 이따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만나는 이 세 대륙이 만나는, 당시에는 이게 전부예요. 성경 세계에서 그 당시, 아직은 유럽이 알렉산더의 등장 이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에는, 그래서 유럽은 의미가 좀 없어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것도 이제 소위 말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애굽의 나일강 지역, 요 두 지역이 세계의 중심지예요. 그러나 이제 뒤에 와서 유럽이 가세돼요.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헬라 제국이 세워지면서 이제 이 세 삼각축이 생기는데, 세 대륙, 그 세 대륙이 만나는 중심점이 가나안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잘 살 수 있는 땅, 뭐 비옥한 땅, 이 관점이 아니라 세계의 중심지로 부른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세계적입니다. 아멘. 물론 그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 쪽으로 너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메가 스토리, 소위 큰 그림의 역사는 놓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균형을 놓치게 돼요. 오늘 아침에 새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피곤을 극복해 주시고, 새 힘을,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 그때 수직적 상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가 올라갈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올라가면 하나님의 메가 히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개인적이잖아요. 내 가정, 내 자식들 키우고 뭐 이런 나중심의 내 세계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만 머물면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종속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살려서 잘 먹고 자식 잘 키워라, 거기에 머물면 하나님은 내 종속자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다음에 끌어올려 주시는데, 올라가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만나는데, 그 섭리 역사가 세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마지막 정말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거대한 이 역사의 흐름에 나를 접목시켜서 그 역사의 파트너로 삼으시고,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축복받은 자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야 진짜 축복입니다. 이걸 놓치면 썩게 돼 있어요. 목적이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을 내 삶에 가둬두고 필요할 때마다 알라딘 램프처럼 갖다 꺼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락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때 구원받을 때는 이제 뭐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인데 구출해 주셨을 때 살았다는 감사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살고 난 다음에 수직적 상승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역사, 합리의 역사,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과 접목돼야 이게 진짜 축복이다. 그래서 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이어주는 세계의 중심지, 바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인데, 그 사진 나온 거예요? 안 나온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군 부대에서 하나님 저를 부르셨던 그 미군 부대부터 보여줘요. 이게 이래봬도 45년 전 사진입니다. 저는 엊그제 같은데 제 모습이 좀 보이시나요? 저 서 있는 모습, 그때 좀 날씬했는데 지금은 조금 제프 그 주변에 잔디밭인데 여기 미국에는 뭐 잔디밭이 뭐 일반인데 그 당시에 한국에서는 잔디밭 하면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이 잔디밭. 이 잔디밭이 그렇게 저한테는 마음의 그렇게 고향처럼 푸근한 그런 잔디밭인데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8년 전 김포공항에서 이거예요. 그 당시에 다 이렇게 모여서 환성 예배를 드렸어요. 환성 예배. 이 안에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 그 당시에 제 모습인데 머리를 상당히 길렀네요. 보니까 그 당시에 유행이 아니었었나 싶고 가운데 저 옆에 있는 게 저희 집사람, 그리고 이제 이 그 아래 안고 있는 아이가 2살 저희 큰아들인데 지금은 인천대학 교수로 있는 녀석이고, 하여튼 그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1981년 7월이라고 81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날짜가 안 나와. 그게 안 아쉬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성예배 드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성결교회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신 아주 큰 어른이신데 저희 집사람의 외할아버지세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거기 나와서 화성예배 드리고 특별 기도를 하고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고 출발하는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어제 일이고 이거는 이스라엘 가서 가족사진 남겼는데 이것도 뭐 거의 40년 된 제 모습이 좀 있나요? 그 뒤에 있는 그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 이건데요. 여기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거가 고대 근동의 비옥한 초승달 기업인데 이 이집트의 나일강, 그 다음에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요 두 지역이 가장 중심지에 세계 문명의 발상지기거든요. 근데 이 두 지역을 잇는 중간 역할하는 게 가나안,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가 이 두 지역을 연결시키고 나중에는 지금 이 사진에서 왼쪽으로 있는 이 지역이 유럽입니다. 유럽, 헬라. 거기까지 해서 이게 세 갈래가 만나는데 그 중입니다. 하나 더 보시고, 그래서 16세기 교회가 세계 지도를 그렸는데 독일에 있는 세계 지도인데 16세기에 그때의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그 가운데 예루살렘. 그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세계 당시에는 세 대륙밖에 이제 그게 세계라고 봤던 시대니까 거기에 예루살렘이 중심이다. 여기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라는 아주 중요한 상업도시, 교통의 요지예요. 거기 가면 아마 뉴욕 같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아무도 흠모하지 않는 변두리 땅입니다. 더군다나 이 주변의 남쪽, 동쪽으로 사막이 자리했기 때문에 사막의 영향이 너무 많은, 그래서 1년이면 비가 안 오는 날이 절반이 넘는 이런 땅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으로 비교하면 가나안은 비교가 안 됩니다. 하란이라는 땅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세속적 관점으로 보면 그렇게 비교 가능한데, 하나님 섭리 역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란은 상업도시고 교통의 요지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중심 도시는 분명해요.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거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다시 말하면 아시아의 대표 지역인, 그러니까 유럽과 아프리카는 제외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는 한 도시예요. 이해가 되시죠? 세계적인 관점으로 보면 3분의 1에 해당되는데 그 3분의 1 안에서도 완호로 되네요. 근데 가나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런 열악한 환경인데, 여기는 세 대륙을 쥐고 있는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은 세 대륙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그 안에 있는 한 도시 하란을 주목할 필요가 없다. 그 의미가 없다. 오히려 세 대륙을 잡고 있는 중심점 가나안이다.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거를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름받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큰 뜻은 중심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섭리 역사의 새로운 시작점, 저는 그거를 구심점이라고 보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중심점을 하나님 마련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 중심을 마련하는 일에 본인이 깨달았든 몰랐든 간에 그쪽으로 왔다. 제가 애굽으로 피난 거 보면 별로 그렇게 깨달음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가르쳐 드려야지. 그런 뜻이 있었다. 하여튼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부름의 의미가 개인적인 하프타임의 경험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출발을 보여주고, 그거는 하나님 섭리 역사의 거대한 출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 하나는 아브라함의 이력서가 없어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무슨 뭐 경쟁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불러서 지명해 부르는데, 그런데 이력서가 없어요. 이력서가 없는 특별한 경우예요. 왜 아브라함이 선택됐는지 아무 설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두 가지의 약점을 소개해요. 저는 약점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그의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적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생 후반부를 사시는 분 희망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중간을 넘어가야 안심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 위로를 받고 삽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불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 실망할 필요 없어요. 곧 다가오니까 준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숙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준비를 시켜주시겠죠. 탈무드에 의하면 아버지가 데라가 만든 우상을 다 파괴시키는 그런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탈무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좀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그런 전설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을 막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잠깐 화장실을 갔는지 점심사를 갔는지 간 사이에 아브라함이 다 때려 부숩니다.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 아버지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화가 몰까 죽었겠죠. 왜냐면 큰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들끼리 싸웠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거는 살아있는 신을 만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다투며 싸워서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탈무드 전승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자녀가 없어요. 당시 사회에서 자녀가 없는 것은 불명예입니다. 영어로 shame이에요. 이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사이에 자녀가 없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다른 문제는 그래도 다 대처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브라함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